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어린아이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청년입니다. 이 두 부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그런 본보기가 되었던 반면에, 그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본보기가 됩니다. 어린아이와 청년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은, 한쪽은 천국을 들어가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본보기가 되고 맙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부류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때 제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저 사역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꾸짖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나 자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부모님을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님이 나를 보살펴 준다, 나를 돌보아 준다는 것을 믿고 자기를 다 부모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기에게 해주는 말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계산이나 야망이나 그런 거 없이 부모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자기의 약함을 알고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이 대상을 하나님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린아이에 이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특징이 있는데 가진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청년은 관리 혹은 관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이것으로 볼 때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큰 부자이며 심히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인 겁니다. 금수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사실이 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질문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나와 꿇어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꿇어 앉았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십계명에 담겨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나오는 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이것은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더 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이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아, 내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제자로 초청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다른 공간복을 보면 심히 근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하는가,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하는가. 여기서 이 어린아이와 청년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의 정말 태생적으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그 말씀에도, 그 부모님의 말에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반면에 청년은 의존할 것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가진 재물이 있었고 심지어 이 자기의 그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지금 십계명이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행위가 내가 많은데 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더 무엇을 내가 행위로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고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구하시기를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너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던 거 의지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능력, 사회적인 지위, 내게 힘이 될 만한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해줄 수가 없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내일에 있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